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알듯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회복하고 또 이렇게 성벽을 다시 쌓았다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느헤미야가 받았던 은혜와 같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 취지도 그렇고 또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는 내용도 아마 그렇듯이 뭔가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회도 하고 또 이런 일을 함께 진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1장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써 이 성벽을 쌓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벽을 재건한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다시 시작된다, 그런 의미는 기도를 시작한다, 또 의미 있는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죄송스러운 거는 이게 너무 익숙한 주제고 저도 딱히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될 줄 몰랐네요. 기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느헤미야가 기도로서 이 일을 진행하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알지만 또 기도를 통하여 또 느헤미야처럼 또 일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잖아요. 또 그 일을 경험케 하도록 한번 설교한다고 해서 그 일이 또 곧바로 가능하다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반응도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간 막막함을 느끼고 좀 한계를 느끼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첫 시작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누가 모르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근데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부터 강조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확실한 건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일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매사에 기도를 통하여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강의 듣고 이럴 때 선교단체 훈련하고 이럴 때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사역하는 사람,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고 기도로 하늘 보좌를 흔들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좀 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잘 몰랐으니까 명확하게 알도록 딱 인도함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좋은데, 예.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들 표정이 그럼 네가 도대체 뭘 우리한테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게 이제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거고요. 저도 깊이 이제 동의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로 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이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 일이 이렇게 될 거다.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 일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고 있고, 또 그 일이 그 응답을 따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덜한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는 별로 안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기도를 깊이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응답이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기도를 하면 어떤 상황을 통해 응답이 결국 있거든요. 막 그런 거에 첫 번째 응답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 일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많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주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일이 잘 되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결과도 잘 모르고 뭐 결과도 애매한데 뭐 기도를 왜 하냐? 뭐 마음 편하려고 기도하냐? 아마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 일이 주는 부담감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기도를 안 하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계속해서 그 부담감과 두려운 마음으로 쫓겨나 있듯이 뭔가 말과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질 가망이 높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해결을 한다 해도 두고두고 대가를 치러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일단 그 두려움이나 쫓겨다니는 마음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들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마음이 평안한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즉각 효과가 있고 바로바로 기도도 이루어지면 좋지만 뭐 가끔 그럴 때도 있는지 모르고, 성경의 위대한 분들은 많이 그러지만 우리의 삶은 많이 안 그러죠. 예. 답변을 다 안 하신 거 보니 저하고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기도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터닝포인트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왔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순간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이게 그렇게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이긴 하거든요. 기도해야 된다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렇겠지만 뭐 잘 모르는 차관,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주는 부담감으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그 문제가 주는 부담감으로 움직이지는 않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 기도를 작게 하면은 기도와 부담감이 함께 가면 결국 부담감이 이기니까요. 기도를 조금 충분히 했다 싶으면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 그 일이 주는 부담감이 내 안에서 현저히 작아지고, 기도를 통해서 받은 마음이, 기도 응답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에 막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급하게 막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자를 받으면 좀 급한 내용이에요. 그럼 얼른 전화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 얼른 전화를 했죠. 얼른 전화 안 하면은 성도 마음이 좀 삐질 수가 있잖아요. 나한테 관심 없는 거야, 왜 연락도 안 해, 이럴 수도 있으니까, 또 급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니까 얼른 전화를 해서 막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위로를 하는데 제가 이제 겉으로는 목소리로는 위로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의 의도는 뭐냐면, 일이 잘못돼도 내 탓은 하지 마, 나는 지금 연락했잖아, 막 이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성도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하고 뭐 이 일이 내 탓은 하지 마 이런 동기로 뭐 위로한다고 해서 일이 어떻게든지 잘 모르지만은 확실히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급한 연락이 와도 얼른 연락 안 했어요. 얼른 연락 안 하려면 첫 번째 뭘 얘기해야 돼요? 상대방이 혹시 자기 어려움 가운데 나를 판단할지도 모른다, 서운해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을 이겨내야 하거든요. 기도 안 하고는 그걸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냥 상대방이 서운해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으로 연락을 하면은 이건 뭔가 기도 응답을 따른 하나님의 뜻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제 스스로도 약간 조금 정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부담감을 이기고 얼른 연락하지 않고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하고 싶었냐면 사실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얼른 연락을 하면은 당장 뭐 조금 위로가 되고 뭐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함께 찾아가는 어떤 그 진지하고 좀 소망이 있고 좀 강건한 어떤 내용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걸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그런 현실적인 필요도 있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저도 기도 안 하고 받은 것 없이 하면은 당연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말이 나가니까요, 마음의 의도가. 저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기도를 하는데 적어도 성도한테 뭔가, 성도님들에게 뭔가 말을 할 때는 성도님도 듣기에도 뭔가 있구만 이 정도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다 느끼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인지 단순한 위로인지 뭐 이런 거 뭐 분별하겠어요. 사람 마음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영원히 느낄 거 아닙니까? 아, 뭔가 하나님께로부터는 뭔가가 있다, 뭐 이런 거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말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좀 주시는 어떤 뜻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뭔가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싶었고,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제 물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은 거의 전달하지 못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나누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 또 좀 훈련이 돼 있으니까 아, 이 문제를 좀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면서 본인도 그런 관점으로 막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고, 나중에 그러면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더 기도하게 되고 막 그런 은혜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신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얼른 연락을 안 해도 기도하고 있겠구나 뭐 이렇게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는데. 광교는 좀 진지한 동네인 것 같아요. 이런 유머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이 초등학교, 이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양 외고를 가는 바람에 이제 안양으로 이사 가서 지금 4년째 살고 있습니다. 광교가 정말 아파트만 있을 때 허허벌판에 그때 와서 4년 동안 살고 지금 안양으로 이사 갔는데요. 오늘 다시 광교 오니까 막 건물이 가득가득 들어서 있네요. 감사합니다. 뭐 그런 말로는 우리가 서로 친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 그 상황이 주는 부담감이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을 좀 막아주고, 좀 더 기도를 진행하면은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점이 생기고, 또 그런 관점 안에서 기도를 꾸준히 해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지를 세밀하게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가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뭐 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뭐 조금씩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느헤미야처럼 막 부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에 이런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열매가 있었지만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기도 생활을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조금만 의미 있게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자기 삶의 어떤 영역인가는 다 느헤미야처럼 기도 응답이 필요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내용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역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또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예,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의 기도가 갑자기 말을 만들려니까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무너진 곳을 새롭게 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도시에 나가서 그냥 혼자 기도한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이상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에 나가 사실은 교회를 개척할 때는 뭐 아파트 상가나 이런 데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막 길에서 교회 개척했어요. 사람들이 막 이름이 김길이어서 막 그러냐고.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형제들 다 길자 돌림일 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막내라서 가운데 빼고 그냥 김길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길에서 나가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제 마음 안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뭔가 하나님께 계속 좀 쓰임받고 부흥되고 하는데 내가 기도로서 그 일을 섬기고 싶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개척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막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면 좋겠죠. 되고 싶었지만은 제 마음 안에는 사실은 이제 꿈이 컸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진실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뭔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좀 부흥되는데 내 삶을 드리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지금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다고 해야겠죠. 물론 이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돕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제 처음의 목표는 큰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면서 막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0몇 년 동안 열심히 해봤지만 그건 아니었고요. 그러면 첫 번째 헌신은 뭐였냐? 그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50대가 됐는데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30대부터 그 일에 헌신했고 사실은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아마 은퇴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조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 같아요.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이런 모든 것은 약간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뭐냐 간혹 낙담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코스타 강의하려고 이제 어디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있는데 선교단체 간사를 만났거든요. 리더분을 우연히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그분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은혜가 한국은 없다고. 은혜가 이제 중국으로 갔다고 한다고. 중국이나 대만으로 갔다고 한국은 은혜가 없다고. 이제 한국은 끝났다고 막.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담되는데 그때 제가 비행기 속에서 읽었던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란 책이었어요. 근데 그 부흥이란 책에 뭔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열심히 읽었는데 뭔 내용이 하나 기억 안 나는데 한 가지는 기억이 나요. 그 한 가지가 뭐였냐? 언제나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흥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그 연세가 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부흥했는지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이면 은혜가 있고 지금하고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얼른 안 되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마음 안에 제가 섬기고 개척하는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교회가 다 그렇게 되도록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건 이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저는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몰랐고 그냥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되고 막 좀 뛰어난 업적을 남기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좋고 그 영향 받고. 근데 과거에 그런 방식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기도를 해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저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가 된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저도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으니까요. 뭔가 사역을 해도 그런 방향으로 좀 하게 되고 항상 그것이 신경 쓰게 되고 때로는 잠깐 좀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고 막 잊어버리고 이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의 방향이나 사역의 방향은 결국 우리나라 교회가 잘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이 1순위로 놓고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이 제 삶을 이끌어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되는 영역이,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좋은 건 뭐냐면은 뭔가 부정적인 거나 안 좋은 거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기도하니까 안 나온다 이런 개념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느헤미야가 막 앉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조상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있지 않은,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한 것 같아요. 성벽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삶의 방향을 막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서 알게 된 건 뭡니까? 느헤미야가 그 왕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관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이렇게 연회에 베풀다가 많이 죽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결코 이 왕의 어떤 관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느헤미야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에 헌신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 왕의 관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구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늘 제 삶에도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청년부에 가서 집회를 많이 하니까요, 청년부 설교하고 막 이러면은 장차 뭐 하고 싶냐고 했더니 어떤 청년이 빵집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빵집을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빵집을 해서 목사님들께 빵을 하나씩 드리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후로 연락은 특별히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막 젊은 사람들의 막 비전과 꿈을 막 고취시키고 막 이럴 때라 제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좀 북한 아이들한테도 빵을 하나씩 주라고, 그런 빵집이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뭐 꼭 이게 뭔가 이렇게 거창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꼭 그런 개념하고는 좀 오늘 어쩌다가 설교가 이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없는데요. 예를 들면 막 이러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막 좀 이상한 사람들하고 연결해갖고 막 빚을 너무 많이 끌어다가 뭔가 건물을 짓겠대요. 그래가지고 꼭대기층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숙소로 쓰겠다고. 근데 제가 옆에서 볼 때 약간 감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아마 중단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똑같은 일 같아도 마음의 동기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실로 부름받았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총독으로 가야 되니까요, 왕의 관료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왕이 가까이서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2장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자기 예루살렘 가고 싶다고, 성벽을 쌓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때 총독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총독이나 뭐 왕의 관료나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정신없이 한국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막 제자 훈련하고, 이제 이게 한국교회의 방향이 되려면서 막 도시에서 막 기도하고 사역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10년 이상 왔어요. 그리고 어느덧 50대에 보니까 조금 제가 좀 시달리네요, 제 마음에. 그렇게 동기도 좋고 뜻도 좋았으면 교회도 부흥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주변의 목사들이 거봐, 그러니까 안 되잖아,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요. 지금도 분위기가 위축되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편으로 감사한 건 뭐냐면은, 뭐 교회가 크게 부흥되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어도 웬만하면 현실에 안 좋고 그렇거든요.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싶고, 여기에 삶을 더 드리고 싶고, 또 주변 사람들 설득하고 싶고. 제가 이제 막 40대 때는 막 훈련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제 50이 오면서 더욱더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한국 교회의 상황에 더 헌신하게 되고, 결코 나를 위해 살지 않아, 이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제 40대 때 교회 개척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성장해가지고 제가 사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사례를 못 받거든요. 부교육자들 사례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례 못 받는데, 제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좀 더 성장시켜서 제 사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명동에 처음 나가서 기도했을 때, 정말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리라는 마음 나갔을 때, 그때 받은 어떤 기도 응답을 써놨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평생 사례를 받지 마라, 막 이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교회 리더십 밴드에 제가 올린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성도들이 깊이 안심하는 것 같아. 아, 너한테 월급 안 줘도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뭔가 결단했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저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어떤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 이 부르심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기도가 중단됐거나 그 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부르심도 회복되고 또 그 일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적어 왔는데요. 설교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네요,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쩐지 힘드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이제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기도해야 한다는 어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했는데, 두 번째 내용도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미안하긴 합니다. 죄송한데, 좀 기도는 좀 진실함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냐, 이렇게 할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1장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도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런 일을 겪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런 것이 되게 좀 저는 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앞에 보시면은 6절 7절 말씀, 6절 7절 8절 말씀,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아멘. 예,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가 정말로 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어떤 진실함을 찾는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느헤미야 상황이란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은 너무 고생하고 있다더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오늘 기도한 내용처럼, 느헤미야 1장의 내용 있는 처럼 이렇게 단순히 회개한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형이 있어요. 목포에서 목회하는 형이거든요. 목사님인데 이제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저는 그분 설교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포 새로운 교회 손원선 목사님이라고 유튜브에 보면 이제 설교가 떠요. 근데 제가 막 페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막 이분 설교가 너무 좋다고 막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닥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분 설교를 듣을 때도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고 이제 그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확 느껴지죠. 근데 어떤 그 설교 중에 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뭔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은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그거를 막 빨리 벗어나려고 막 어떻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그런 설교 못 하는데. 이거 징계 아니에요. 이거 징계 아니고 뭐 모르죠. 그냥 가슴이 아프네요. 금방 회복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 형은 진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성도가 아프면 징계받는 건가요? 유머가 안 되나요?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적어도 저처럼 막 너무 아프시겠네요. 위로해 드릴게요. 괜찮아. 이것은 징계가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잠잠히 우리가 지켜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이 있을 때까지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시고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기들의 삶은 문제가 많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려고 하시고 하는데도 아무도 이것은 징계가 아니고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계속 이렇게 가니까 진정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화나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 도움받기 원합니다. 돌이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야 기도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는 그래서 그런 진실함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기도하면은 진실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같이 사역하는 자매님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막 평신도 지도자 훈련시키니까 이제 간사님이란다. 간사님 계신데 막 이제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고 목사님이 그 하시는 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따뜻한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문자 보냈어요. 근데 그 기도 왜 했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기도를 왜 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뭐래 배경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 한 100명 정도 어린아이들 모이는 교회가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개척하고 막 훈련해가지고 교회를 3개로 나누기로 한 거예요. 2분 전도사님이 이제 선교단체 한 10년씩 사역하고 해서 이제 3팀으로 부천에 우리 계속 기도해왔던 곳이거든요. 사역도 하고서 부천에 한 곳, 죽전에 한 곳. 저희 교회는 이제 서울 독산동 쪽에 있어요. 그래서 3개로 이제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이 일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분도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든다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믿기가 힘들잖아요. 제 입장에서. 뭐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라서 일단은 감사드리죠. 한 3일 정도 지나가지고 근데 그 기도를 왜 했냐고 동기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겠냐고 했더니 우리가 뭐 설왕설래하고 마음이 안 좋을까 봐 모여서 기도를 했고 받은 마음을 목사님께 전달해 드린 것을 감사하다고
제가 하고 끝냈어요. 더 이상 물어보면 좀 곤란하잖아요. 끝냈지만 제가 그 간사님이나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기도했다고 그 말 다 하지 말고, 본인의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마음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기도의 내용과 결과도 저한테 알려줘서 감사하긴 한데, 당신이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당신이 그래 우리가 조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라도 헌신, 작은 순종이 귀하다, 이런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제가 뭐 그런 걸 물어보겠어요. 평상시에 그런 내용 전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생각이 다 있으십니다.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내 마음이 일치해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상관없이 내 생존 본능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맞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뭔가 불편한 것입니다. 기도가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하겠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고 오늘날 이 일을 왜 겪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일관성 있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오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할 때 비로소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도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렇게 왜 성벽이 무너졌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을까? 기도해 봤더니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했지만 우리가 듣지 않았고 결국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그렇게 느헤미야 마음이 진행될 때 본격적인 성벽을 다 했었고 일이 회복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것을 남한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를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닐 수가 있는데, 조상들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회개를 하고, 그럼 자기는 어떻게 했냐? 자기가 기도했다고 떠벌리면서 누굴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으려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국교회 어떤 문제가 있네, 뭐 어떤 교회 문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조국교회에 성벽이 있다면 벽돌 한 장 얹어놓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요, 10장 얹고 싶어요. 한 장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니요, 100장 얹고 싶어요. 근데 제게 주어진 만큼 하기 원해요. 이제 50이 넘어가서 욕심껏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주어진 만큼 하고 갈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일에 관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부흥이 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알지만 회개하지만 나는 성벽을 쌓는 사람이 되고 싶지, 지적질하는 사람이 결코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진실이 찾아져야만 사실은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있어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느헤미야가 단지 회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모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기도를 해가고, 실제로 자기 삶에 그런 일이 있도록 이 일에 헌신해서 성벽을 다시 쌓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느헤미야로 부르십니다. 아니 여러분, 또 댁에 가셔서 네가 느헤미야예요? 막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요. 예,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진실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가 되어야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실하게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뭐 어렵습니까? 마음을 깨트리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맞습니다. 저는 동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그 하나님의 진실에 동의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새롭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약속을 주지 않겠습니까?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로 모였을 때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또 약속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가정과 직장을 이런 계획,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대로 살면서도 막 이곳이 막 하나님의 성전이다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런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팩트, 사실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나의 생존 본능에서 나온 말들로 막 상황을 규정하고 그 생존 본능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고 생존 본능에 나와서 뭔가 일을 진행하는 것들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거짓말일 수가 있다. 더욱 문제는 뭐냐? 사람은 스스로 그 거짓말을 의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도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대안 없는 비판 함부로 하지 말고 안 좋은 소리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해. 다 우리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한쪽이 허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안 해서 당장 기분 나쁘진 않지만 장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안한 건 아무도 씻어주지 못합니다. 그 불안함이 언제 물러가겠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실하면 결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실이 없이 또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하면은 조금 허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실을 따라서 약속을 받고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작은 일을 해도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막 한국 교회가 막 다 부흥되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누군가 하나님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한국 교회에 대한 약속을 받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되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다 좋게 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을 지어내서 그걸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간다.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 기도대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저도 제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페북을 한 6개월 정도 하다 그만뒀거든요. 너무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순식간에 한 900명 좀 넘는 사람이 친구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한 절반은 제가 안 받아들였는데도 거절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거절했는데 계속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서로 힘들어. 이제 페북을 그만뒀어요. 6개월 하다 그만뒀는데요. 페북을 그냥 몇백 명의 목사님들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현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제가 한국교회 현실은 약간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목포 새로운 교회 손원선 목사님이 저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김길 목사님 만나서 좋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냥 동료들 만나면 맨날 땅 산 이야기 막 이런 거만 해도 힘들다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같이 설교가 방향을 잃어버렸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 페북에 수많은 목사들, 목회인 좀 성공했다고 세상적으로 말할 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계속 저를 예의주시하면서 가끔 저한테 가르침을 한 마디씩 날려줘요. 대놓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 저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제 목회를 자세히 저는 막 다 올렸거든요. 설교문도 올리고 설교 과정도 올리고 막 예배 영상도 올리고 막 이러면서 다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귀담아 듣고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지만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말이 있었어요. 요새 성도님들은 터치하지 않는 교회를 좋아한대요. 우리는 무지하게 터치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회개하는 제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누가 터치 받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알았던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목회 현지를 더 잘하는 거 같아요. 저한테 늘 말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안 된다고. 작고 강한 특공대 교회 될 거라고 제가 막 가슴을 치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내가 받을 응답이 있다고. 크고 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 지금은 성도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던져버렸어요. 아니요, 크게 되면 좋겠어요. 아니 미리 작게 될 걸 예상하고 목회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면 받아들이게 하긴 하겠지만은 어쩐지 아멘이 허망한데요 마음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생각한 건 한 가지예요. 부르심을 따라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목회하고 뭔가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약속대로 되겠지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해요. 끝까지 이 길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삶을 지켜주셨고요,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기도는 살아있고 또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낙관적이에요. 저만 이러겠어요. 제가 만나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해도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고 이런데요, 기도하는 사람 많으니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보다 본질적이고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도 오셨지만은 우리가 이 설교가 가능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저렇게 제가 이렇게 보복되는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서 들어주시고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이런 느낌 아주 훌륭하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확실히 성도님들이 목사보다 똑똑해요. 오늘 또 막 뉴스가 나왔기를 봤더니 목회 한국 교회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댓글에 공부 못한 애들이 옛날에 다 신학대 가고 그랬다고 막 부인할 수가 없었어. 맞아, 신학과가 점수 제일 낮아 막. 죄송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진실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양의 기도가 필요할 때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일이 안 되면 나 큰일 나는데 생존 본능을 따라서 막 말을 지어내거나 기도가 막 나오게 하지 말고 진실하게 나아가서 진실을 회복해가지고 약속 받아서 기도로 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